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3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6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새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와 성전에 모여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소리내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실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먼저는 예배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중보자로서 여러분 예배해 주셔서 우리 교회 안과 밖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전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1월 두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생명 버려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셨사오니 비대면 예배의 환경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쉬워하는 마음까지도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자입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의 말씀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와 허물로 살았던 육신을 위해 살았던 동역의 마음들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육신을 위하여는 열심히 살았지만 영원한 생명과 속 사람의 강건을 위해서는 무관심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세상의 것들만 구하며 살았던 저희들이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부터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말씀하셨지만 진정한 회개의 모습과 순종의 모습이 없었던 저희들이었다면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뜻만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을 부르시는 후에 이희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맘에 항상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거친 광야와 같은 여정 속에서도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우리를 섭리의 불기둥과 기둥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만나, 반석의 샘물,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힘든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손들고 기도할 때마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경배 드리오니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큰 은혜를 주셨지만 뒤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낙심하고 원망했으며 내 뜻만 고집했고 내 욕심만 채우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헛된 곳에 방황하지 않고 새해에는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축복의 가나안이 될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이 사명 믿음으로 정복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현종 목사님께 7배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도 교회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신령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음 세대가 더 잘되고 축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다시 찬양대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화로 연합게 하는 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00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리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귀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1월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의 첫 시작의 말씀을 울자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새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창조적인 파괴가 있어야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잘하고 있던 것,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점검하고 내려놓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과 함께 한 번 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는요, 1907년에 큰 부흥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흥의 역사는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회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 보면 웨일즈 대부흥이라고 하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시작도 영적 대각성 집회, 각성이 뭐예요? 회개하고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 각성 집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베드로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나타내신 다음에 제일 처음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베드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한 그의 입술의 첫 번째 고백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베드로의 삶의 마지막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사도의 길, 순교의 길로 그가 마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걸음을 시작하여서 나아갈 때 그들이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려고 하셨을 때 다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의 기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사하실지라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와 또 그 간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개로부터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보면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고 말씀을 듣는 것의 목적은 행함에 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의 목적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요, 회개의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의 목적은 한 번 더 나가야 돼요. 회개의 목적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이 임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역사가,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부족한 목사가 이것 가운데 회개를 외치고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2021년도 이 한 해에 진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싶은 그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을 기다리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과 함께 2021년도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대부분은요 동일하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한 교회가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교회인가 잘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부터 20장까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지요. 그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3년간 밤낮 눈물로 너희를 훈계하며 기도했던 것을 잊지 마라. 이 장소도요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바울이 도착하여서 갔을 때 그곳 가운데 제자가 있었고 바울이 3년간 사역하고 눈물로 훈련하고 돌아온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는요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좋은 말씀, 좋은 훈련들을 많이 받았어요. 선행도 많이 했고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또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원래 사역자가요 아볼로, 당대의 명설교가 아볼로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역자가 누구냐면요 바울, 당대의 제자 훈련에 여러분 대가가 바울이에요. 도착해서 한 사람 불러서 여러분 제자 훈련하고 복음 전하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자신은 또 떠나고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로 교회를 신실하게 이끌어간 사람이 있다면 디모데였는데요. 디모데가 그 교회를 사역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에베소 교회는 한경직 목사님 사역하시고 옥하는 목사님 사역하시고 하용조 목사님 사역하신 이런 교회가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자랑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1절부터 시작되는데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결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니까요 지금 7별, 7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별과 7촛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7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이요 지금 교회를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멀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이를 오가시면서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 가운데 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이 있어도 오늘 주님께서 그 생명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예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을 이번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요 그래서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행위에 수고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주를 섬겼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악한 자들도 있었지만 이단들도 많았거든요. 6절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요, 사람들을 참 많이 매혹시켰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영혼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요, 이 영혼은 신성한 것이다. 그리고 육체는 어차피 죽으면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무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만 깨끗하면 내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술을 마셔도 괜찮고 음란을 행해도 괜찮고 강도, 살인을 해도 괜찮았어요.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육체의 문제라고 이야기한 거죠. 믿기 참 쉽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들었어요.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편한 것에 빠지지 않고 매혹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요,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분별력이 있으며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이 참았어요. 뭘 참았을까요? 로마의 핍박, 교회의 박해를요 견뎠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 열심히 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은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주님을 어떻게 섬겼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이런 자랑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나 생각할 때에 그들에게는 훈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당대의 아볼로도 바울도 디모데도요, 교회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교회가 온전한 가운데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교회도 2021년을 통하여서 함께 양육에 대한 계획들을 잡았습니다. 신앙에는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주일 예배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 없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가 잠시 주춤했던 1:1 제자 훈련을 다시 하기 위해서 1:1 양육자 과정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가 지나고 한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고시 공부하냐? 왜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있냐? 목사님이 그리 많이 시키더냐? 이러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올리고 이제 그것을 보고요, 화상회의로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큐티를 나누고 질의응답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일 자신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한 것을요 직접 노트에 써서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단체 방에다 공유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고요, 이 소리내어 읽은 걸 녹음합니다. 녹음해서요 서로 들을 수 있도록 확인시켜서 올려줍니다. 주일 설교마다 다 요약해서 여러분 설교 요약문을 제출합니다. 각 과마다요 기도문을 낼 때도 있고 간증문을 낼 때도 있고 삶의 결단서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보고서를 내야 되고요, 매주 이제는 머리가 늙었지만 그래도 암송 구절까지 외우셔야 돼요. 요즘에 훈련하시는 분들 보면요, 여러분 죄 지을 시간도 없으세요. 그렇게 바쁘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힘이 넘치세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첫 주에 시작하실 때랑 지금 5주, 6주가 지날 때 많이 달라지셨어요. 말씀 나누시는 모습들, 또 기도의 모습들, 그 다음 큐티에서 나눠주시는 내용들을 제가 하나 읽으면서 보면요, 그 나누시는 내용들이 짧지라도 강해지셨고 그 묵상의 내용들이 마음을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훈련이 있으면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신앙의 훈련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와 같은 양육 훈련들을 세우고 제가 올해는 2단계와 3단계 훈련들을 직접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그 가운데 참여할 때에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3월 달이 되면은 우리 부교역자들로 하여금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1인 1과목 성경 공부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일이든 주말이든 주일이든 여러분 시간대별로 나누어서요, 우리 교회가 함께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모일 수 있으면 모이게,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으면 온라인을 통하여서 영적 지식 창고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참여하면요, 에베소 교회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칭찬받던 교회가요, 한 가지 책망을 듣는데, 그 책망이 4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는데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이것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새벽에 다윗 묵상할 때 첫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요, 이 중심이 변했다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더라도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만, 그런 찬양대를 보고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요, 사랑이 없어도 찬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요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열렬히 연애합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요, 점점 사랑이 식어간 거예요. 같이 마주 앉아서 밥 먹습니다. 주말이면 장 보러 같이 나가고, 또 같이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지만 오래돼서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 드라마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대화가 없잖아요. 말이 없고 대화가 없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살 수 있습니까? 갑갑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마음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에베소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봉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면서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막힌 것들이 있고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삶이 어떤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나를 보시고 계시는가,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를 점검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요, 생긴 거는 얌전하게 생겼어도 연애 결혼했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요, 그 당시에는 이 채팅을 많이 했어요. 컴퓨터로 채팅을 하는 것. 아내는 회사에 있을 때, 저는 학교 대학원에 있을 때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하여튼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채팅을 합니다. 하루 종일 채팅하고 나서, 여러분, 밤에 잠들기 전에 제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날 어떤 얘기로 채팅했나 한번 다시 쭉 보는 거예요. 다 쓰잘데기 없는 내용들이었겠죠. 그런데요, 매일매일 잠들기 전마다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했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덮었는데 또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났는데 눈 뜨자마자 또 눈 감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를 내 마음 가운데 느끼고, 날마다 그게 없으면 답답해서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사랑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삶이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5절 말씀, 이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사랑이 지금 버렸다라는 것은요, 사랑이 그냥 툭 버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없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디에서부터 식어갔는지, 언제부터 변질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선 여러분 다른 노력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내가 억지로 나를 제자훈련시킨다고, 내가 나가기 싫지만 회복해야지, 그리고 예배에 내가 시간마다 나온다고, 여러분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행위는 바로 회개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 촛대는요, 교회의 영광이거든요.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영광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집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모든 회복을 구하는 성도들마다 오늘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사무치듯 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요, 회복을 불러오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니, 지금 에베소 교회가 모든 열심이 있었잖아요. 2절과 3절 가운데 그렇게 많이 칭찬받았는데 하나님 사랑 하나, 지금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 과목 100점 맞고 한 과목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좋은 대학교 못 간다고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다 말씀하세요. 그렇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을 잃으면요, 나머지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 한 해를 통하여서 기억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 많이 할 것 같죠? 근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것들, 그것을 기도하는 부분과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부분, 어느 것이 많은지 말입니다. 우리가 큰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을지는 몰라도 서서히 잃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큰 죄가 있어도요, 큰 죄가 있으면 도리어 내가 이거 왜 걸렸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때가 많지요. 회개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진정한 회복을 주십니다. 회개는요,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 그랬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이 계셨어요. 이 생명나무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이 바로 생명나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개를 명령하시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생명나무의 축복을 주겠다,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연초 가운데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더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올해는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신앙이 회복해야 되고요,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요, 부부 사이가 회복돼야 되고요, 부모 자녀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나라도 회복돼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거두어지지 않은 암담한 현실 가운데 지금 있는 이 나라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습니까? 막힌 선교의 문들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면요, 모든 것이요, 나로부터 모든 것이 회복돼야 될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원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회개해야 돼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도요, 회개해야 되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도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얼굴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이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이 축복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인생이 진정 이 한 해를 회복의 순간으로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주시는 모든 회복의 은혜, 생명나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 모든 생명나무의 축복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변했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의 시작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진정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열심을 바라보고 진정 회개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모든 인생, 우리 교회, 가정,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믿음의 결심들이 변하지 않는 1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비대면 예배로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중에 또 새가족 등록을 문의해 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하고 또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시간 또 영상 예배 안내와 교회 소식들을 받으시면서 교제하시고 다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만들었으니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또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교회 등록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3부 예배 마치고는 예산과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신년 새일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일까지 온라인을 통하여서 새벽기도에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기관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관과 함께 예배하지만요, 예배에 정해진 인원은 20명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20명까지 오신 분들과 더 오신 분들은 소예배실에도 계시고 이제 여기에도 조금 더 계시기는 한데요. 각 기관에 계시는 기관장님들은 기관과 함께 드리는 예배 인원을 먼저 광고하시고 미리 조사하셔서 이제 20명까지 본당에서 예배하고 그 이후에는 잠옷실 또 소예배실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직과 또 위원회 조직이 주보 간지를 통하여서 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 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고 또 목장지기를 통하여서 또 주중에 교회에 들리셔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봉투가 비치되었습니다. 이제 남자 여자 가나다 순으로 비치하였는데요. 본인의 헌금 봉투를 확인해 주시고 없으실 경우는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고 선교 헌금은 저희가 1월 네 번째 주부터 시작해서요. 올해는 우리 선교지를 좀 잘 돕기 위해서 전교인 1만 원 선교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요. 누구나 할 거 없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한 구자씩만 작정하면요. 우리 충분히 선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할인된 금액으로 또 받아보실 수가 있고 올해는 이제 우편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 직접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기념일을 통하여서 꽃꽂이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꽃꽂이 하시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잘 협력하여서 또 한 해 동안에 꽃꽂이를 잘 이끌어가며 강단 장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기부급 납입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신청해 주시고 기록하셔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직접 교회로 오셔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하여서 놓겠습니다. 교우 소식 있습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해 소망의 기도의 제목들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지금 적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많은 분들이 지난주 확인한 걸로 16분씩이나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새해 소망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제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교역자가 있습니다. 사무엘 아동부 서한샘 전도사님께서 오셨는데 지금은 인사드리지 못하고 사무엘 아동부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서한샘 전도사님 키 크고 잘생기신 분이 오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가족들과 함께 믿음 안에 교제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하여 회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하여 회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생명나무의 축복을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생명나무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과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모두가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원하는 자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사랑을 회개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생명나무의 복을 누리는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정의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며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장학과 건축과 헌당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의 그늘이 속히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새해 모든 성도의 소망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암으로 또 신장질환으로 골절과 당뇨와 혈압으로 여러 가지 수술 이후에 회복을 원하는 환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새일의 새벽 기도에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재직회와 공동의회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화로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교회를 통해 신앙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부장 선생님 모든 교사들 자녀들 서로에게 좋은 교사 좋은 학생 가정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과 찬양과 방송과 여러 가지로 헌신한 모든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를 붙잡으시며 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아사 알지 못하는 기도까지 애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
회개로 회복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공동의회가 시작되는데요. 영상은 이제 예배 영상은 여기서 멈춰지고 공동의회 영상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동의회 참석하신 분들은 새로운 영상으로 접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